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49장입니다. 249장 찬송.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하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지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이날을 또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예배드리며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겨 오늘도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 않고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97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으니 마지막 절 11, 12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들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편 93편부터 우리 100편에 이르는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천도하고 나서 제일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고 또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싶은 것이 그의 삶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자체를 아예 하나님의 집으로 바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러한 광경이 역대상 16장 8절부터 3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게 여기에 이제 지금 93편부터 100편까지 이르는 배경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93편 1절에 보십시오.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96편 어저께 읽었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6편 10절에도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도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9편에도 가보십시오.
99편 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9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네 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히브리 말로 말쿠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쿠트가 킹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 이게 오늘도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편 96편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96편과 짝을 이루는 게 98편이에요. 새 노래로 이렇게 96, 98 짝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97편은 99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99, 7편과 99편이 보면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97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7편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 주제가 나오고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모든 신위에 뛰어난 지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2절은 의인의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셋으로 나눠지는 시편 97편 한 절 한 절이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97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천하 만민 모든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니라. 땅은 즐거워한다,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 이런 거를 동리어 반복법이라고 그럽니다. 내용은 같아요, 나오는데 이렇게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의 그 문학 그 형태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을 이사야 1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강조하는 거예요. 동남풍화 불어라, 서남풍화 불어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향기를 날려라, 이런 에덴 동산 노래와 같이 이런 내용이 보통이요 방법입니다. 우리 결혼식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가서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은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요, 그것이 굉장히 이게 그 신랑 신부에게도 큰 축복의 말씀이 되고 참여한 하객들에게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동리어 반복법, 이거를 통해서 강조하고 기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절이 그렇게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이제 하나님을 둘렀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분의 보좌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시편 96편의 끝자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재판하신다. 10절에도 보면 96편입니다. 96편 10절 거기에 보면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13절에도 맨 끝에 보면 그분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를 연상케 하는 이것이 오늘 97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름과 흑암이 그분을 둘렀고 의와 공평이 이 하나님, 이 심판주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의 지금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니까요, 그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이렇게 사르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때 이사야 때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병면에 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다스릴 것이라고 해서 그다음 보니 예루살렘을 꽉 두르고 있었던 이 아수르 군대가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그분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 또 보니까 4절에 그분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번개라는 그런 의미는 그 당시 그 바알 종교에서 바알이 번개를 들고 있는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번개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라고 믿었던 그 당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비와 번개는 하나님이 그런 컨트롤을 하시는 것이지 바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역설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까지 녹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산들이 이렇게 밀랍처럼 그 요즘 그 양초 그것처럼 그렇게 녹던가요? 지진입니다. 지진이 한번 나면은 이게 막 이게 그렇게 녹아내리지 않은 그런 광경을 지금 여기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여기 소그룹의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구나. 참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뇨?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묻습니다. 답변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던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 피조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산천초목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을 영광 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욥기도 보면은 이 새벽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토벤 심포니 9에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할 때 별들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배성, 이것도 전부 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편 19편 1절에도 이미 봤습니다마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분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서는 이걸 가지고 하이든의 천지창조 이 심포니에서 또 그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 프란시스도도 이렇게 다 그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전에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고속도로 딱 타고 가면은 70년대 말에 그 산천초목을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이 70%가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야, 저거는 세프라노고, 저거는 엘토고, 저거는 베이스고, 저거는 테너 이래가지고 막 사중창 이렇게 합창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쫙 내려가면요, 같이 합창을 해요. 또 그때 제가 오케스트라 지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이래가지고 이거 심포니가 이게 뭐 오케스트라가 이게 연주하는 것 같이 바다도 바다대로 노래하고, 또 하늘은 하늘대로 노래하고, 땅은 땅대로 노래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새들은 새대로 이렇게 가서 함께 이거를 하나님 찬양하면 얼마나 참 시간이 금방 가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오랜 비행 시간 안에도 그런 이제 종종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있는 대로 하늘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여기 이제
모든 삼남만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그 우상들을 다 뛰어넘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십니다 해서 여기서 지존한다는 것은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고, 여기서 또 이게 그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다 할 때는 exalte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exalted,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9절이거든요. 7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정확한 신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또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자 다 창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게 일본 갈 때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신을 많이 섬기는지, 그래서 도쿄에 가니까 800만 신을 섬기고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이제 설교를 받아가지고 일본에 오니까 800만 신을 섬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도쿄 시민이 몇 명인데 800만 같으면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냐고 이렇게 했더니 집에 다 끝나고 나서 일본의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일본 분이에요. 제게 좀 설명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일본에는 800만 정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800만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일본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처음 배웠어요. 일본 사람은 아주 많다는 표현을 800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금강산 봉우리가 12,000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서 금강산 그거 한번 세어보세요. 12,000봉 되느냐? 턱도 없습니다. 근데 12,000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봉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맥시멈 표현할 때 만 단위를 표현하면서 그것도 엑스트라 2,000을 더 붙여가지고 12,000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전문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금강산 자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강산의 줄기가 한국의 남한까지 흘러가지고 태백산맥, 서백산을 이루는 게 이 전부 다 금강산의 줄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 어금니 이빨을 딱 빼보면은 이빨에 그 뿌리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줄기가 태백산과 서백산이고 꼭대기에 금강산이 있고 그 밑에 진부령, 한계령 이래가지고 그 설악산, 이 전부 다 이 금강산의 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우를 다 합치면은 12,000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 표현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에 가면은 800만 귀신 그런 얘기를 우리는 어릴 때 하도 들어가지고 일본에서는 한 800만 성공이 있다 했더니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표시할 때 그렇게 한다. 대만에 가면 그것도 더 88로 다 통합니다. 중국이나 대만에는 팔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럭키 넘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만의 가장 타이베이시에 가면 높은 빌딩이 88층이에요. 88층인데 8층마다 이렇게 전각이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사진도 찍게 하고 시내를 보게 하는데 그 팔자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이라는 개념에서도 88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에도 보면은 우리 쌀미자를 쓸 때 보면은 십자가 그에 88을 들고 있어요. 위에 8, 밑에 8, 그러니까 88 이렇게 해서 쌀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하는데 어느 나라마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정확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느니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거 인도에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범신론이어 가지고 전부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판티온. 그래서 전부 신에 대한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멋있는 표현입니까?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이것도 동의어 반복법. 같은 내용인데 반복함으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이 주님의 심판을 우리 주님을 심판주로 모십니다. 또 유다의 딸들이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님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시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십니다. most high입니다. 그리고 exalted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영광을 받으시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속절은 이거는 의인에 대한 기쁨입니다. 의인의 감사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우리 참 중요합니다. 원수는 사랑해도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사탄은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가 그의 성도의 그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셨다. 여기서 이제 성도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성도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하시딤이라 그래요. 하시딤. 오늘날 또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까만 복장 입고 수염을 기르고 까만 모자를 쓰고 다니는 정통 유대인을 하시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성도라고 그래 불러요. 우리로서는 소문자로 S-A-I-N-T, Saint, 이거를 성도라고 그래요. 이 성도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인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십니다. 그래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해서 이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삶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거를 일으켰냐? 앞에 내용이 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이분들이 성도예요. 이분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의에 속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택함 입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성도에게 이런 축복이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시편 97편이 의인의 찬송, 의인의 감사를 부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시편 9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예루살렘의 왕으로, 정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귀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 또 의인의 반일에서는, 성도의 반일에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매사 또 매 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오며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가 주님께 바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한 인간 관계성의 문제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또 우리 줌으로 참석한 세계 여러 흩어진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천사장이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을 오늘 또 응답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